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 볼 일을 보러 다닌다고 바쁘겠지만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인앙생활이 되어지는 그런 결과도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인데 인앙생활은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을 참고하거나 사람을 바라보는 것, 이거는 인앙생활이 되어지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헛된 말에 빠지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도록 헛된 말들이 많다. 그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속으면 인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헛된 말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그게 신앙생활이 되어지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바르게 서이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실제로 해야 된다는 말인가? 여러분이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예틀을 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되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예틀을 깨어야 그때 운명이 바뀌게 되고 응답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있는 예틀이 뭔가 이걸 우리가 바르게 발견을 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그 축복을 받아야 된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예틀이 뭔가를 몰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망하는 예틀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선민, 너희는 이방인.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고 너희는 구원이 없어. 이 망할 수밖에 없는 예틀을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예가 안 돼도 되는데 노예가 됐어요. 포로가 안 돼도 되는데 포로가 됐어요. 속국이 안 돼도 되는데 속국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는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 세계로 흩어버린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래야 복음이 증거되니까, 그래야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세계 복음화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영화를 보면은 유대인들을 무참히 죽이는 그런 내용의 영화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특히 2차 세계대전 때 저 독일이 했던 그 짓인데 얼마나 유대인들이 무참하게 죽었는지 아무런 잘못도 없어요. 단지 유대인이라만 이유로 무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무참하게 죽이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불신자는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똑같습니다. 이게 불신자거든요. 아니, 불신자들은 맞아서 죽고 지옥 가는 거나 집에서 앉아 죽어서 지옥 가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틀을 발견하고 깨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문제는 내게 있는 예틀이 뭔가를 모른다는 그게 문제잖아요. 예틀을 읽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내게 있는 예틀이 뭔가를 모른다.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 저주를 받는 거나 돈을 하나도 못 벌고 저주를 받는 거나 같은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 받으면 모두가 헌일이 되어지거든요.
돈을 많이 벌어도 구원을 받으면 저주 속에 살다가 저주 속에 죽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저주받았다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게 헛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잘 지어져도 그 교회가 복음이 없으면,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는 점점 악해져 가고 흉흉해져 가고 완전 마약이 판을 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보셔가지고 아시겠죠? 멕시코의 마약 왕이란 사람이 잡혀가지고 미국의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직을 이끌어 가야 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이 마약의 왕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그 조직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이제 이끌어 가는데, 이 사람을 체포하려고 경찰이 출동해서 체포를 했는데 이 마약 패거리들이 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전쟁 아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 정부에서 그 경찰에서 그 사람을 잡았다가 풀어준 거예요. 이래가지고 돌아간 일이 어젠가 그젠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국가가 무슨 그런 국가가 있습니까? 그 마약 왕을 잡았다가 풀어준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만약에 그 마약 패밀리하고 우리가 싸우게 되면은 무고한 시민이 몇백 명이 죽을 수 있을까 봐 그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 2년 이야기지만은요. 지금 전 세계가 마약에 빠져가고, 지금 전 세계가 마약에 중독되어 가고, 이걸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정치가 해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만이 해결할 수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게 세상의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예틀이 뭔가 질문만 해보셔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질문만 해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세트를 만드는 만큼 재앙이 무너지는 것이죠. 세트를 만드는 만큼 재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엄청난 것이죠. 루터가 성경을 통해서 조금 찾아냈습니다. 루터가. 그 당시에 성경은 사제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제들만 성경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일반 신자는 성경을 가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어요. 그렇다면은 사제만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에 없는 걸 이야기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그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된 성경이었거든요. 라틴어는 지금 말로 하면은 이탈리아어입니다.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이니까 라틴어를 모르면 성경이 있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영어 성경을 보면은 거의 다 모르잖아요. 몇 단어는 알지만은 거의 다 사실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어에 능통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가 나온 겁니다. 어떻게 성경을 너희만 볼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루터가 성경을 보니까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이게 만인 구원설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는 어땠습니까? 지금도 그렇죠. 신부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가 대신 하나님께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고해 성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천주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그리 안 돼 있는데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이 루터가 이걸 깨닫고는요 성경을 번역을 하고
당시에 때마침 인쇄술이 발달이 되어가지고 성경이 나오기를 이제 나와서 많은 사람이 가질 수 있게 되어졌는데 최초로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이 되어진 것입니다. 루터가 성경을 통해서 조금 찾아냈는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틀을 깨지 않는 이상 절대로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새 틀을 만드는 순간에 재앙은 무너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어지잖아요. 이게 안 되어지면 인앙생활이 되어지잖아요. 사람 쳐다보고 사람 말에 좌우가 되고 사람 말에 흔들리고 사람 말에 시험 들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은 우리가 시험 들 일도 없는데 사람 쳐다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데 우리의 신앙의 길을 인도하는 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를 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틀을 깨면 운명이 바뀌고 새 틀을 갖추면 재앙이 무너지게 되는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앞으로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예틀이 깨어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한다면 새 틀이 갖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말이 사단의 나라 아닙니까? 내 안에 사단의 나라가 있는데 내게 사단의 나라가 역사하는데 어떻게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어떻게 재앙이 무너지게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사단의 나라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교회가 모르고 이걸 신자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걸 교회가 모르니까 교회가 막 쓸데없는 말 때문에 분쟁을 합니다. 이게 사단의 나라의 사단의 일이거든요. 이게 깨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거 깨떨어지면 새 틀이 갖추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사단의 나라. 그래서 오늘 바울이 헛된 말에 빠지지 마라. 거기에 속지 마라. 거기에 노란하지 마라.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냐? 너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냐? 오늘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이거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이거 누리면 돼요. 그러면 반대로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새 틀을 갖춥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게 새 틀을 갖추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이게 새 틀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3장 8절에서 21절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아니, 구원받았는데 발견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사역이, 내 산업이, 내 인생이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에게 발견되는 것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자체가 응답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걸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 거 붙잡으려고 막 달려갑니다. 육신적인 거 붙잡으려고 막 달려갑니다. 왜요? 예틀에서 못 빠져나와가지고. 예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가지고. 그리고 바울은 땅의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거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거든. 그래야 세계 복음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237 나라 살려낼 수 있잖아요. 그래야 시대를 살려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하늘의 축복을 받지를 못하면 시대에 못 살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지 못하면 237 나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그 축복을 받아야 되고 받을 수가 있는 거요.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게 우리의 배경인 거죠. 이래 되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옛 틀을 깨고 운명이 바뀌는 시간, 새 틀을 갖추고 재앙이 무너지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서밋으로 세워져서 정인의 길을,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몇 개가 있어요. 그 하나가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 그리고 하나가 디도서, 그리고 하나가 빌레몬서. 요거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도 있지만 개인에게도 보낸 편지가 있는데 왜 이 편지를 보냈을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뭘까? 오늘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며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지금 말씀이 되어지거든. 첫째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디모데라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디모데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유닉의 아들이었고 루이스의 외손자였습니다. 로이스의 외손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에서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 당시 말로 빌리면 혼혈아였죠. 지금 말로 빌리면 다민족 TCK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TCK로 태어나고 혼혈아로 태어난 사람이었지만은 이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 속에 복음이 심겨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미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그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국 시대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한국이 세계 복음하니까 한국 시대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 시대도 한국 시대도 맞는 말이지만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은 다민족 시대입니다. 다민족 시대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가 어릴 때에 외국 사람 한번 보려면 보기 진짜 힘들었습니다. 어쩌다가 외국 사람 한 사람 보지. 그것도 미군들 주로 봤던 사람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외국 사람이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다민족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TCK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일본에 사역을 갔는데 한국에서는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 자동 출입국 그걸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 자동 출입 가가지고 여권만 되면은 통과되고 지문만 찍으면 이제 나가게 되는 자동 출입국을 그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일본 갔더니 일본 공항에 내렸는데 자동 출입 그게
한문으로 되어가 있는 거예요. 일본말은 모르지만은 자동 출입이라는 그 한문은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갔더만은 그 관리를 하는 분이 한국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절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는 일본 사람, 일본 자국인만 자동 출입이 되는 사람이지 당신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줄 서가지고 여권 보여주고 사진 보여주고 이래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도 밖에 나가면 다민족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국에 있으니까 우리 옆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 보고 다민족이라 그러는데 우리도 밖에 나가면 다민족입니다. 문제는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아니면 다민족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사람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놓고 기도를 할 때에 가는 선교 기도하잖아요. 저 오지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그랬죠.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가는 어떤 분이 저보고 네팔 한번 갈래 그러더라고요. 놀러 가는 게 아니고 단기 사역으로. 그런데 여러분 네팔이란 나라 아시죠? 거기는 물 사정이 안 나와요. 자고 일어나면은 머리도 감을 수 없어요. 물이 없어서. 샤워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는 못 간다. 머리 못 감으면은 머리가 엉망이 돼서 돌아다닐 수가 없다. 이래 했었는데요. 여러분 그 오지에도 선교사가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선교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나라에 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잖아요. 바울은 자기를 복음의 빚진 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빚은 지면 안 되지만은 복음의 빚진 자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가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내는 선교를 하는 겁니다. 기도의 후원자가 되고 선교비의 후원자가 되어지고 이게 보내는 선교가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와 있는 다민족이요. 와 있는 다민족. 그렇죠? 부산에만 해도 123개 나라 사람이 와 있어요. 그리고 7만 명의 사람이 와 있어요. 부산에. 경남에 120개 나라에서 와 있어요. 그리고 8만 명의 다민족이 살고 있어요. 그 경남에서 제일 다민족이 많은 데가 김해거든요. 김해시에만 2만 명이 살고 있어요. 우리 거제도나 통영이나 고성은 있기는 있는데 얼마나 살고 있는지는 아직 우리가 잘 모르죠. 여러분이 한번 확인하시고 조사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디모데가 당시에 다민족이었고 티시케였는데 이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죠. 복음 모르면 돈 많이 벌고 저주받는 거나 돈 없어 저주받는 거나 같은 것입니다. 복음 모르면. 그렇잖아요. 비록 다민족이랄지라도 지식계일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서임 받는 응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는 현장으로 가는 현장에 가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전도자의 편지였죠.
오늘 이 디모데가 어디로 파송이 되었는가 하면 사도행전 19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오늘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되었다. 디모데는 바울의 자식이 아닙니다. 이 바울과 유니게가 결혼해서 난 아들이 아닙니다. 전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그런 남남인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육신적인 아들은 아니지만은 영적인 아들인 것 있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뭔가 하면은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해줘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는 내 아들 이전에 하나님 자녀다. 그런데 잘 안 되죠. 너는 내 새끼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우리는 아직도 그런 게 많이 남아있거든요. 너는 내 아들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다.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너는 내 아들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 이전에 목회자의 자녀다. 목회자가 너를 자녀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그 자녀는 진짜 축복을 받습니다. 너는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이 너를 볼 때에 아들처럼 대하도록 그래야 돼요. 그래야 성공해요. 그래야 옳은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전달하고 가르쳐야 되고요. 우리 렘넌트도 이게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렇죠? 너는 내 아들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다도 맞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보다 사실은 중요한 게 없잖아요. 이 디모데에게 오늘 바울이 보내는 인사가 일절에 있죠.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이 편지를 오늘 디모데는 나이는 어렸지만은 참 복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참 복음을 가진 전도자였습니다. 복음 사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말씀으로 향육을 했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아가는, 이 응답을 받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그걸 여러분이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두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걸 이야기했습니다. 헛된 말에 빠지지 마라. 헛된 말에 빠지지 마라. 교회 안에 헛된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휘말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인앙생활을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쳐다보고 사람 말에 흔들리고 그러면 신앙생활은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걸 이야기하는데 1장 3절에 보니까 다른 교훈에 속지 마라 그래요. 다른 교훈에. 그 당시 다른 교훈이 있다면은 그 다른 교훈의 제일 1번째가 뭡니까? 율법주의였잖아요. 이게 막 전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막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뭡니까?
나중에 5절 이하에 보면은 설명이 나오는데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율법이요.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이해를 못하니까,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죄가 뭔가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게 율법인데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이게 교회 안에도 막 들어가지고는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거기에 속지 말아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3단체잖아요.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네가 2000년 전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헛된 말이 되어지는 거죠. 헛된 소리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이 희미하면은 이 헛된 소리에 속아 넘어가게 되거든요. 불교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선행을 행해야, 네가 공을 많이 쌓아야 업이 없어진다, 업보가 없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율법이나 이 3단체나 이 불교나 전부 다 뭡니까? 행위 구원이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교훈에 속지 마라. 이들이 만들어내는 게 뭡니까? 4절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그러면서 변론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그랬어요. 신화가 뭡니까? 전해오는 이야기. 족보가 뭡니까? 가문.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는 유대 지파야. 나는 베냐민 지파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언약이 중요하고 복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막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변론을. 여러분, 사람은 다 생각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이 앉으셔가지고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듣겠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시겠죠. 사람은 다 생각이 있거든요. 좋은 생각도 있고 안 좋은 생각도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생각을 다 하고 있잖아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기도로 바꾸시면 돼요. 생각을 기도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거든요. 그 생각을 하지 말고 기도로 바꿔보시라. 그러면은요,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지금 사람들이 신화나 족보나 변론을 만들어가지고 자꾸만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니까 거기에 흔들리지 마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에 의해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그랬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진실한 믿음을 떠나 헛된 말에 빠지지 마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말고 다른 거는 헛된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만 진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리를 붙잡으셔야 돼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못 붙잡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헛된 말에 빠지게 자꾸만 건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은 어려워지거나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은 실패 자리에 가 있거나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망하는 자리에 가 있는 결과가 오게 되니까요. 이걸 사단이 알고 속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걸 우리가 붙잡으셔야 돼요. 헛된 말에 속지 말고요. 우리가 그렇다고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죠. 함께 우리가 복음동해야 되니까. 그러나 사람 쳐다보지는 말아야 돼요. 사람의 말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최고의 직분이 어떤 것입니까? 최고의 직분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하나님 주신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받으신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근사로, 집사로, 아니면 교사로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세상이 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이 준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줄 수가 없는 직분인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죠. 그래서 최고의 직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직분이에요. 여기서 목사도 되고 여기서 장로도 되고 여기서 근사도 되고 여기서 집사도 되고 여기서 교사도 되어져야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없고 목사, 장로, 근사, 집사. 그러니까 자꾸만 말이 많아지는 그런 일이 오게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최고의 직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믿어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진짜 내 것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자녀보다 축복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재앙은 끝난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최고의 축복이요. 얼마나 최고의 직분입니까? 그런데 이 직분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강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그렇죠? 충성되이 여겨서 주신 직분이에요.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바울 여러분 아시잖아요. 서대만이 죽을 때 저 사람은 죽어도 좋다라고 정인 쓴 사람이에요. 악질 중에 악질이죠. 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아주 악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내가 몰랐어. 그때는 내가 복음을 몰라가지고 한 일이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에 보세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자기를 보니까 죄인 중에 개수라. 여러분과 제가 바울이 죄인 중에 개수라 그랬는데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어요? 죄인 중에 개수라. 은혜 받고 보니까 죄인 중에 개수라. 이런 나를 불러가지고 16절입니다.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 중에 개수인 나를 불러서 영생 주시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최고의 직분을 받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죠. 그걸 왜 주셨느냐?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임을 확인하시고 최고의 직분을 가진 사람임을 확인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보세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내가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직분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직분이라 그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복음은 살리는 거거든요. 복음은 치유하는 것이거든.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위하여, 살리는 싸움을 위하여 주신 직분이라. 이게 하나님 자녀요, 여러분이 받으신 직분인데 최고의 직분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셨는데 그 축복을 누리시고 그 축복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237개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적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이 알고는요, 이 축복 못 누리게 하려고 자꾸만 헛된 말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헛된 말에 속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지 마시고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세 가지를 체험을 하셔야 되겠죠. 세 가지를요. 어떤 걸 체험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문제가 많은데요. 나는 갈등도 많은데요. 나는 시험 들 일도 많은데요. 나는 어려운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다 서론에 불과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아니, 최고의 직분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이거는 서론에 불과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누릴 때 본론의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 갈등, 시험, 거기에 있지 말고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본론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갈등에 머물러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시험에 빠져 있어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려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 누리면 돼요. 복음 누릴 때 본론의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게 결론의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증인으로, 그렇죠? 증인으로 불렀잖아요. 증인으로 서시려고 불렀잖아요. 여러분과 저만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그거는 1차 목적이지만 여러분과 저를 증인으로 써서 또 나 같은 사람을 살리려고, 또 나 같은 사람을 건지려고, 또 나 같은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그게 결론입니다. 그게 결론의 응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문제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요. 고민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갈등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렇다면은 복음 누리면 돼요. 복음 누리면. 그렇죠? 복음 누리면. 그러면 증거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응답이고 받을 응답이고 받을 축복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큰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 붙잡고 순간순간 기도하는 가운데 영육간의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모르는 질병도 치유가 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고민이 감사가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최고의 직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기서 모든 게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모든 걸 시작할 수 있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237개 나라 살리는 정인으로 불렀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절대 언약의 사람이 되게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